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예,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9월 19일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4절부터 해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 마지막 절 20절이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오늘 37장의 말씀 제목은 참된 신앙은 어려운 때에 증명됩니다. 참된 신앙은 어려운 때에 증명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조금 켜서 그 무너짐을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도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도 참 많이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처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실함, 신실함을 가졌습니다. 다른 어떤 왕에게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정도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또 그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있죠. 그래서 그만 그게 실수가 됩니다. 바빌론의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빙자하여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탐하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기고뿐만 아니라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속을 다 드러내어 보이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너무 히스기야 혼자서 우호 설린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죠. 그죠? 일본은 전혀 안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변하면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이 하나님께 또 진노를 사게 되는 그게 교만하게 보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또 히스기야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면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장면,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 굉장히 위급한 상태죠.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런 정말 위기에 몰려있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주목해 보면요. 이 어려운 때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만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신앙의 참된 모습. 첫 번째는 그는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전 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 36장에 이 랍사게가 와서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그 위협적인 아주 억압적이고 또 비통하게 만드는 말을 늘어놓고 간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결코 이 산헤립 왕의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시점을 앞두고 히스기야가 3명의 신하가 와서 거쳐내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갈아입고, 이것은요 전형적인 회개, 참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는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먼저 살피는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살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핀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거 따지기 전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살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문제를 바라볼 때 신앙적으로 접근해라. 신앙적. 그 말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것부터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오늘 참된 신앙의 모습 첫 걸음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멘토를 찾아갑니다. 곧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자리를 만드는 것 분명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하고 조금 더 자신보다 가깝다고 여겼던 이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이게 영적 멘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사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를 고민한다면 그는
이사야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할 때 진짜 어려운 건 뭡니까? 혼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부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거 외롭지가 않아요. 힘이 된다고, 힘이 되어주죠. 바로 이 멘토가 우리에게는 소중하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 꼭 세우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기도의 동력자.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 멘토를 만난다는 것, 기도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아주 큰 복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그런 완벽한 멘토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열심이 있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기대하다가는요,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오래 있다 보면요,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갖지 못한 영적 지혜가 보인다면 그것에 관심 가지고 다가가면서 함께 멘토로 또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멘토를 찾아가는 히스기야 왕의 자세,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중심 구절이라고 해서 읽었던 구절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사 천과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읽었던 14절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랍사게를 통해서 그 산헤립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산헤립이 이런저런 일로 자리를 잠깐 떠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를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깐 떠나는 게 아니야. 딴 생각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죠? 즉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것은요, 기도도 하고요, 또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산헤립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입니다. 바로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지금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서 위태한 때를 만났을 때 보여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많이 겪는 어려운 때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난다면 우리 신앙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바른 신앙의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의 장면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시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배우면서 참된 신앙의 길, 이 목요일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정말 어려운 때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나약함들을 또 한번 살피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다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먼저 가져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멘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드러내는 그런 전적인 의탁의 신앙의 모습, 오늘 목요일 또 한번 이루고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